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그 보디발 애굽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그 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곳이 있습니다. envy,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그래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정말 envy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나타나 있는 2절과 3절의 그 상황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가 형통한 자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자연스럽고 잘 풀리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주인이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형통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 이런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상황이 지금 오늘 이 2절과 3절에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요. 근데 요셉 이야기에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한 번 정도 요셉이 자기 형제들 다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때 정말 가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한 곳을 빼놓고는 요셉의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갈 때라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가 마음이 어땠다, 이런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요셉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도했고,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셉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오늘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사람의 손에서 샀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까지 간 거리가 한 600km, 500km, 6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세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세겜에 그 형들이 있는 줄 알고 가서 보라 그랬는데, 요셉이 여기에 갔다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형들이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이 애굽까지 지금 간 겁니다. 이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 거리는 거의 500-6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시기에 500-600km를 여러분 어떻게 갔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종으로 팔려서 가면 끌려가는 거였을 텐데 아마 걸어갔겠죠. 그렇다면 한 달 이상 훨씬 넘게 아마 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갑자기 아버지 집에 잘 있다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형들 보러 갔다가 그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뿐 아니죠. 이제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오늘 그 1절 다음에 2절 바로 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리자마자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이래가지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이랬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처음 그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팔려가는 과정에서 그 상인들한테도 그랬을 거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도 뭐 보디발에게 직접 말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 뭐 집사라든지 뭔가 같은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아마 호소했을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당신들이 나 산 값보다 몇 배를 쳐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했을 거고 그걸 듣지 않고 노예로 살라고 하면 처음엔 살지 않겠다고 막 저항도 했을 거고 저항하다가 뭐 매도 엄청 맞았을 거고 왜 그런 과정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절망하죠. 좌절하죠. 그래서 분노하겠죠. 원망도 하겠죠. 자기 형들을 원망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내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자기가 잘 그전에는 누렸으면서도 또 왜 나한테 거기 갑자기 가라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그랬냐. 이 세상도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랬겠지요.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건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또는 아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꽤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에 의해서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상황이라 해보세요. 17살입니다, 지금. 17살에 갑자기 지금 팔려가지고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왕의 경호실장,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잠시 저항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저항해도 소용없으니까. 더 매만 맞으니까.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살면 어떻게 되게요? 이젠 정말 노예처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많은 걸 포기해서 그 좋은 의미로 포기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어떤 기대가 없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처럼 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 하실 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집에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일반적이라면 바로 그렇게 했을. 다 포기하고 처음엔 저항했지만 그게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뭐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끝까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근데 어떤 하나님? 뭐 원망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근데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할 때 그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들려주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항상 옆에 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결코 빠뜨리지 않고 했을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건 실제적인 경험이었으니까. 자기가 형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기치고 도망갔다. 이 얘기는 어쩌면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저 외삼촌, 자기 아버지의 외삼촌으로한테 가다가 그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요셉은 베델이라고 알고 있는 그 땅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때 하나님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0년 동안 거기 가서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얘기 안 했겠어요. 또 거기서 이제 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이야기를 왜 안 했겠어요. 지금 아빠를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름을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냐 하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셨다.
그 얘기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했겠지요. 그뿐이었겠습니까? 너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삭은 이랬어.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그런 얘기를 당연히 가르쳤겠죠. 근데 어때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그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다 자기 뜻대로 됐거든.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자기만 사랑해주고 자기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뭐 하나님 없어도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둘째 아들처럼, 그 탕자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뭐 아버지 기억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 그 순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기억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그 신앙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지금 암만 가르쳐도요, 애들이 뭐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말해도 교회도 빠지고 뭐 이렇게 속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끝나지 않아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열매를 내가 딱 교육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사람은 씨 뿌리는 거거든요. 그냥 뿌려놓으면 지금은 그냥 엉망인 것 같아도 그 어떤 순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가끔 말하지만 우리 성찬할 때 아이들 나와서 비스켓 받아가면서 좋아해요. 어느 날 안 주면 막 울고 난 안 받았다 그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성찬을 이제 정말 세례를 받고 하게 될 때 여러분 감동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비스켓이 아니라 저 전병을 받는다. 왜 그게 감동이 없겠어요? 그 신앙 교육은 참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자기 아버지를 도왔던,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와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고 내 아버지, 우리 모든 선조를 도왔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여기서 빨리 바꿔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안 하면 이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것이 전부였다면, 그랬다면 요셉은 끝까지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부터 해가지고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입니다. 그가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거의 이 노예로 한 10년 가까이 삽니다. 감옥에 한 2, 3년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10년 동안 내내 다 빨리 바꿔주십시오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의 상황이 변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노예인 상황에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가 처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하나님 빨리 이거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갑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조금씩 어떻게 바뀌어 갔을까요? 하나님, 만약 이 상황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면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나아갔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꿔주십시오라고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바꿔주지 않아. 그럼 난 그 하나님 안 믿어 라는 건 처음부터 그 하나님 안 믿었던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게 그분을 믿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처음에 그들이 기도했던 건 예수의 재림이었습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시지 않아요. 핍박은 닥쳐와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했는데 오시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해요? 살아냈다는 거죠. 살아냈고 그리고 그 요셉의 주인까지도 그를 보면서 야, 얘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그가 이 사람을 이 요셉을 도우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온 이방인이었어요. 17살짜리 어린 꼬맹이로 온 그런 노예였어요. 그 노예를 몇 년을 살면서 이 주인이 본 것이지요. 어쩌면 눈에 뜨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인정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 집의 모든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끔씩 제가 하나님의 유머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유머가 또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했지만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거예요. 뭐가 유머라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격려와 지지의 방식이죠. 요셉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를 인정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우리 집을 다 다스려라. 잘 한번 꾸려가 봐라라고 그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집이 뭐 지금까지도 그 큰 나라 이집트의 경호실장 집이 뭐 허름하게 했겠습니까만 뭐 힘들었기야 했겠습니까만 딱 그 순간부터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확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서 요셉을 격려하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당신께서 요셉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조롭지 않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뭔가 풀리나라고 어쩌면 처음에 요셉이 잠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랬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해가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요셉에겐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순조롭기만 했다면 그것이 정말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서 요셉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집사로 살았더라. 여러분 그게 뭐 형통한 거겠어요? 그러지 않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젊은 청년에 대한 어떤 성적인 유혹이 닥쳐온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다가온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그냥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또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또 잘 들여다보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보아야 우리가 사실 이겨낼 수 있지요. 그 한 상황,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그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그 한 상황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공격과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했는데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지금 뭘 지켜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정확하게 지금 이 사건을 인간적, 육적인 사건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 주인이 나를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신뢰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리까? 라고 말해야 돼요. 주인이 이렇게 내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나는 정확하게 육체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유혹해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게 뭐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어떤 유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거기서 대적하라 합니다. 근데 유혹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맞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피하는 거예요. 우린 대적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피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떨 경우에 맞설까요? 거꾸로 하면 돼요, 대부분. 내가 마음에 좀 뭔가 꺼릴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피하고 싶을 때는 더 맞서야 하는 게 많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를 챘는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제 뭐 목소리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우리 예배 시작하고 찬양할 때 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막 깨끗거리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아주 특히 막 제가 박자도 못 맞추겠고 음도 높은 것 같고 소리도 안 나고 막 노래 부르는 게,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반복합니다. 후렴을 더 반복하건 더 반복해서 그 찬양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찬양을, 뭐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괴로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두 번 그럴 때 쑥 그냥 이를테면 이제 그만하는 거죠. 대충 물러서는 거죠. 그러면요, 이 예배 내내 내가 뭔가 부담이 되고 위축되고 그런 걸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이렇게 보고 난 후에는 그럴수록 더 반복하고 끝까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역이건 꼭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이 아닐지라도 어떤 것이 되게 불편하고 꺼려질 때 무조건 불편하고 꺼려지기 때문에 피하기보단 잘 맞서 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서, 어떤 땐 불편하고 꺼려지는 게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살피지 않으면 내가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돌아가서 정말 거기서 중요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또는 챙기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땐 피해야 되겠어요? 끌릴 때. 대표적인 것들이 뭐겠어요?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자신 있어, 해볼 거야, 거의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여러분 10절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피하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뭘까요? 저게 나를 정말 대적하는구나. 지혜롭게 대적하고 있구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이쯤 했으면 이제 요셉이 좀 뭐 이렇게 간증할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갔다. 내가 10년 이상 거기서 고생하면서 우리 주인의 신뢰를 얻었어. 그랬는데 그때 그 우리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어. 근데 내가 담대하게 이겼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뭐 사역하고 그럴 때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에게 제가 도전해요. 너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이런 거 한번 감당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해요. 제 마음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예요. 무조건 뭐 일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상황도 나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목회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너 봤지?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딱 돼. 그럼 너 해. 그러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이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헌신했어요. 아, 내가 참 수고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 왜 이러지? 이럴 때들이 있거든요. 우리 종찬 형제 지금 병원에 있어요. 허리가 또 나빠져가지고 또 어쩌면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 친구 허리 수술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하고 저랑 같이 12번의 만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고 하고,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참 곤혹스럽죠. 가가지고 버텨라 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겠어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죠.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해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둬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거기 갇혀요. 절대로 같이 있지도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순간 어떻게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제 나에 와서 붙들고 막 그래요. 옷 벗어놓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옷 들고 이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거절하니까 이 옷 벗어두고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옥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미칠 노릇이잖아요. 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나?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시나?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가?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사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수긍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핵심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보이는 결과가 아니고 거기까지 왔던 과정과 내 마음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한 건 분명히 어떤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옥에 갇힌 건 템프테이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테스트 또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더 잘 훈련 받아야 돼.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 저 됐습니다. 훈련도 싫고 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싫습니다 그러고 그만두지요. 근데 다행히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21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다면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또 내게 벌어집니까? 했겠죠. 하나님 빨리 저를 구해 주십시오도 했겠죠. 근데 안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또 주십시오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해요. 그리고 간수장이 죄수를 다 또 요셉의 손에 맡겨요. 아까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일 맡긴 것처럼 이젠 또 감옥에서 그걸 다 맡겼다 그래요.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다 그래요. 다 맡겨둔 거예요. 왜? 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게 맞고 저에게 맡기면 다 잘 돼 이랬다는 것이죠. 앞의 사건이랑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복이 아니고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딛기 원하시는 한 걸음이 뭔가를 구하는 그 순간 그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느낌에 그렇게 다가오건 다가오지 않건 형통한 게 맞아요. 근데 그 형통의 열매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형통은 그래서 때로 많이 힘들어요. 느낌으로는 억울할 때도 많아요.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요셉은 그걸 또 버텨내요. 또 언뜻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데 복은 누가 받는 것 같아? 보디발이 받는 것 같아요. 그의 집이 더 풍성해졌다 그러잖아요. 간수장이 받는 것 같아요. 그가 걱정하지 않고 그 쉽지 않은 사람들 전부 왕의 감옥이니까 왕의 신하들, 높은 사람들 갖다 놓은 건데 간수장이 뭐 불편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너무 잘하는 거야.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그 간수장과 보디발이 확 복을 받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아주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요셉이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그땐 특히 그의 집안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관리한 거예요. 재정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다시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높은 관리들이에요. 사람들을 다 그가 또 관리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는 그들을 이끌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2장 40절을 보세요. 41장 40절을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애굽 왕이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가서 다 꿈을 해몽하고 대책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얘기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일 뿐이다. 내가 왕이라는 직위만 너보다 높을 뿐이고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는 좀 커지고 달라졌지만 똑같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에게 그 얘기를 이제 요셉이 듣고 이젠 감옥으로 간 게 아니겠죠. 만들어준 어떤 거처로 갔겠죠. 거기 가서 요셉이 뭐 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요셉의 분위기라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겠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살았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관리했는, 근데 지금 애굽 왕이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그가 말했을 아니면 소리쳤을 한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절정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낄 때가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내 인생의 절정이냐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과정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절정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신뢰가 필요한 거죠. 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신뢰와 인내가 없이는 결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맨날 일희일비하고 살았는데. 신뢰와 여러분 그리고 인내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의 형통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견뎌야 한다면 견뎌내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네 삶이 형통하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랑 함께 있거든. 여러분 그 삶을 꿈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순간에 됐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구해야 돼요. 쉽겠어요? 쉽진 않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하고 하는 찬송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내가 홀로 걸어가도 괜찮다 뭐 그러는 찬송. 그 찬송의 작사가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고치다가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실명을 합니다. 6주 만에. 그리고 몇 살을 사셨냐면 95세를 사셨어요. 95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어요. 그가 많은 찬송시를 남겼죠. 아까 말했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것도 했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고백도 그녀의 찬송시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송, 우리 자주 부르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가사도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풀려가고 와, 저 사람은 좋고 재밌겠다 이런 인생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별로 부러울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인생을 아무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왜? 그는 분명히 그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 꿈꾸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다 내가 형통한 자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결국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좀 내 지금의 삶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삶 좀 잘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형통해, 내가 너랑 함께 있거든, 그럴만하거든 이라고 하실 만한 그런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주를 향한 신뢰와 그리고 인내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나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도우소서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할 수 있음을, 또 형통해야 함을,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삶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더 잘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내게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인내를 가르치시고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